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기저기서 독감 환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를 잘 설계해 나가면서 씩씩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오늘도 역시 참 잘 오셨습니다. 일찍 나오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처음부터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식 하나님을 예배. 마지막으로 한 번 더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는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으로,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아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높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한번 할까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한.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서울 두 손 높이 들어갈까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손에는 그 지팡이가 있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세상의 난관과 힘겨움과 어려움과 또 맡겨준 사명 앞에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 지팡이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시죠? 나에게는 어떤 지팡이가 있는지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해라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 한번 하실까요? 나한테는 하나님 주신 뭐가 있어?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없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길을 감당해 나가라고 분명히 지팡이를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은사들을 딱 개발되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는 주의 들 깃발 들 군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선행열 그 위에 휘날리면 높이 올려서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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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할까요? 나는 주의 기쁨 나는 주의 깃발 듣는데 좀 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선행열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서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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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할까?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주의 깃발 듣는데 좀 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선행열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라서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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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올려서 휘날리리 그 이름 그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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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시라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처음부터 할까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힘차게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불 한번 나팔 소리 시온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한 번 더 할까요?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라 할렐루야. 대장 되신 주님만 올해 한 해 우리가 힘차게 씩씩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준 사명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다면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그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소원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는 은혜로 내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했건만 빛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죄의 본성대로 살았던 연약한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였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묻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먼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연약함에서 깊은 뿌리가 내려 주님의 구원의 근전지로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지혜와 권능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맡겨진 사명을 뜨거운 열정의 기도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배우게 하신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중과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새해를 향한 소망이 결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을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합해 제어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온 성도들이 감동의 고은의 경험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올해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분홍색 자켓을 입고 예전에는 뒤에 서서 이제 인사만 했었는데 이제 안내는 중간 통로에 있어서 자리를 이렇게 잘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쪽으로 좀 앉아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앉는 자리가 있고 익숙한 자리가 있겠지만 보면 일부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치우쳐서 앉거든요. 뒤로 다 앉으시고 그러는 좀 경향이 있어서 내가 편한 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전체적으로 앉는 것이 더 좋을까 이것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좀 앉으셔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또 될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앉는 자리에 앉는다고 못 앉게 하니까 또 이렇게 좀 얼굴 붉기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냥 잘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협력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세 가지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목회 일정을 보시고 함께 협력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는 예배 세미나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은 전교인이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매년 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1월 셋째 주일은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고정적으로 지키는데요. 여전도회 협의회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2시로 좀 옮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가 오시는데 완도 성광교회 정무겸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완도에서 이제 11시 예배 마치고 오면 2시도 좀 빠듯할 것 같은데 아무튼 2시에 예배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이걸산 공동의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하고 공동회 마치면 권사의 원래회로 모입니다. 아브라함의 임시총회가 16일 목요일에 있고 일남성교 원래회는 18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성령의 불교도회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본당입니다. 수요일 예배 때처럼 똑같은 시간이니까 차량 운행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서울구제금 신청 목자를 통해서 17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 주일인데요. 교회 학교 및 본회계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의 결재권자들이 오셔야 됩니다. 부장, 팀장, 회계들입니다. 오셔가지고 한 해 동안 회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들으시고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5명이 먼저 들어옵니다. 오후 7시 45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순천 오면 한 10시 반에서 11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이제 25명은 15일 수요일 밤에 도착합니다.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부 겨울 체험학습이 토요일에 있고요. 청년부는 20일, 21일 1박 2일로 서울의 기독교 문화 탐방차 다녀오겠습니다. 여전도회 협의회에서 설 맞이하면서 바자회 18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경금 드리고요. 순동지방 여전도회 총회 14일 화요일에 성북교에서 있습니다. 어린이집 주중에 졸업 여행이 있고 원화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들 중에 개업하신 곳들이 많습니다. 정혜균 집사님은 얼음과자 24 무인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과자 사고 결제하는 그 무인 과자집을 이제 인수를 했고요. 박태수 집사님은 아주건설 공영주식회사 덕내리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가족 김소연 성도는 필라테스 소연 서울에서 7년째 하던 거 올해 계속 이어서 내려와서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없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이제 새해가 되면서 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가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새롭게 뭐 교회발전위원회나 평신도 사역위원회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방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안에 내용을 채워 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에 또 글 올리실 글이 있으면 글도 올려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살아갈 날들이 이제 다 다르게 남아있지만, 지나온 살아온 날들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남아있는 날들을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은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든 분이 부여한다는 거죠.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물건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물건 자체가 나 이렇게 해서 존재하지라고 물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이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먼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이제 물건을 제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목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가지고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이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이 목소리를 빨아들여서 스피커로 소리가 이렇게 잘 나가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존재 목적이죠. 마이크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마이크가 스스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이크로 존재하면서 소리 빨아들여서 잘 나가게 해줘야지. 이거 자기가 자기에게 목적을 부여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부여하는 거죠? 존재 목적은?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부여하는 겁니다. 만든 사람이 마이크를 만들어서 소리를 잘 빨아들여서 잘 듣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그 목적 맞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 물컵도 마찬가지고 이 뚜껑도 마찬가지고 다 만든 사람이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잘 사용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이크를 마이크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뭐 등 끓는 걸로 쓰고 뭐 무슨 받침대로 쓰고 이런 걸로 쓴다면 존재 목적에 맞지 않게 사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거기에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삶인 거죠. 존재 목적에 맞게 살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물건도 하물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없다면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존재하는 목적이 없다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존재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누가 부여하냐? 우리 스스로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을 만든 분이 이 물건의 존재 목적을 부여하듯이 우리의 존재 목적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 태어나서 내가 시대를 바라보면 내가 이거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저거 해야지. 이거는 내가 내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나 자신에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나에게 이 땅의 존재 목적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은 의미 없고 별로 가치가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고 잘 몰랐던 부분들을, 엉뚱하게 알았던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존재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좀 이따 이제 모세도 이야기하겠지만, 모세의 존재 목적, 사명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존재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고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존재 목적이 다르고 여호수아의 존재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목적대로 산 삶인 거죠.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것이 다윗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둘람굴에 몰려든 400명을 데리고 시작했지만 600명,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통일 왕국을 이루었죠. 그러고 난 뒤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성전은 안 된다. 그래서 성전 짓는 사명은 솔로몬의 것이에요. 그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면서 20년 동안에 왕궁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 목적이 다르고 솔로몬의 존재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들을 세워주신 목적에 맞게 산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3년이라는 아주 짧은 공생애, 30살에 33살까지 짧은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에 맞게 사셨던 분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 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에 요약하면 딱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게 예수님 삶 전부예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저거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은 출처가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따라가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 부여하신 목적대로 자신에게 주신 일을 이루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신 일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모양으로 산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그 사람이 지신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강도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자기들은 자기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죠. 사명도 아니었습니다. 존재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는 것이 존재 목적이었죠. 사명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강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죄 하나 없애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의 결과로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인류의 죄를 다 없앱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주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누구의 죄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부여하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 목적대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열심히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목적, 사명이 아니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문맥 안에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제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문맥 안에 말에 대한 것, 진실해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지혜 없는 자 같이 살면 안 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대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이건 기회를 붙잡는다는 말인데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17절에.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주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이 오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부여하지 않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부여하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한지를 알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주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아는 겁니다. 그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제 거꾸로 이해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야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아낄 수 있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엉뚱하게 살았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려잡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박해하며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열심을 누가 따라갑니까? 말씀드린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주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 주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25년간 16,000km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대륙을 바꿔놨습니다. 이게 진짜 바울이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인 거죠. 사명에 맞는 삶인 거예요. 바울이 그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모르게 되면 허송세월 한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세월 낭비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요즘 조금 세상이 좋아져서 7, 80년서 90세, 100세까지 산다 그러는데 90세 정도 살죠. 만약 90세까지 산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건 여러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일정은 죽음밖에 없다 했잖아요. 죽음 외에 가장 확실한 일정은 없어요. 단지 언제 죽는지는 몰라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90이라고 본다면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한 자리 남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두 자리 남았는데 10여 년, 20몇 년, 30몇 년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 번 더 계산해 봅시다. 그 중에서 남아있는 90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계산할 때 남아있는 세월 중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 10년 이상 누워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지금 걸어 다닌다고 남아있는 90까지의 삶을 계산했을 때 내가 90세까지 다 걸어 다닐 거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 빼고 나면 여러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짐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또 없어질 세상 헛된 영광에 목을 메고 거기에 목매달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지나간 생명은 되돌릴 수 없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하루 죽는 겁니다. 하루의 죽음이 더 앞당겨 오는 거니까. 하루를 잘 살아야 하루 잘 죽는 겁니다. 하루를 잘못 살면 또 후회하는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거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다 똑같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어떤 사람은 10가지 은사를 다 성령께서 주권이니까 성령의 주권대로 목적에 맞게 다 나눠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이 오셔야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방언을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방언을 받겠습니까? 신유의 은사가 올 수 있겠습니까? 예언을 하겠습니까? 통역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도 재능과 은사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이 개발하면 늘어난다는 거죠. 발전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다 준 거죠. 따라서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재능은 자기가 열심히 사용하면 발전하고 개발이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남았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재능은 자꾸 사용하면 재능이 늘어나요. 넓어질 수 있고 커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주셨는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과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 없어요. 우리에게 주셔서 남을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조건들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은사도 있고 달란트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땅에 파묻어 놓고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도 안 쓰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모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의 인생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40세, 40세, 120세를 40세로 3등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40세는, 태어나서 40세는 이집트 왕자예요. 이집트 왕자 40년. 두 번째 40년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서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마지막 40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40년, 이집트 왕자 40년은요, 40년의 인생을 성경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를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40년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딱 10절이에요. 40년 인생을 적었는데 10문장으로 끝이에요. 두 번째 40년, 목동으로서의 40년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12절로 끝이에요. 여러분, 모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모세, 그러면 막 바로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적들을 이기고 막 이런 일들 다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요, 앞에 80년이 아니고요, 마지막 40년에 다 집중돼 있어요. 제가 말했던 여러분들이 모세하면 생각나는 것들은 80세부터 마지막 120세까지 그 기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기간은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여기는 절이 아니고 장으로 이야기해요. 135장에 걸쳐서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성경은 80년의 인생보다도 그 인생의 절반밖에 안 되는 마지막 40년, 그것도 80세의 노인네가
젊을 때 40세가 아니고 늙은 80세의 노인네가 했던 마지막 40년에 성경은 집중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지금까지 쫙 펼쳐놓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하이라이트가 갈 것 같아요? 왜 모세의 인생을 펼쳐놓았을 때 하이라이트가 중간 가장 젊고 혈기 있을 때 이집트 왕적 때가 아니고 마지막 늙은 노인네가 살았던 마지막 40년에 빛이 쫙 비춰지고 있을까?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34장에 죽는데 그 모든 기간들은 부름받은 소명에 따라서 보냄받은 사명대로 살았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만 성경에서는 후대에 우리에게 줄 만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80년에 주목하지 않아요. 80년에 주목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힘들든 고생을 했든 기적을 일으켰든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다했던 그 기간 40년에만 주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도 그 시간밖에 없어요. 젊을 때 봉사하는 거 열심히 했던 여러분 그런 시간들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들보다도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이었냐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불러가지고 20세든 30세든 50세든 그때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시간이었냐 그 시간이. 그때 내가 열심을 다했냐 그때 내가 헌신했냐 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년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치가 있게 느껴져서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짧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게 적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5번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을 겁니다. 내가 바로 앞에 어떻게 갑니까? 내가 죽이고 바로 때문에 도망왔는데 나 어린아이에서 말 못합니다. 이러다가 거절했다면 모세의 인생은 다르게 기록됐을 거예요. 40년 이집트 왕자 그리고 80년 목동 끝. 그리고 성경에 출애굽기 3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 적을 필요가 없죠. 목동으로 살았다고 죽었으면 끝났으니까. 근데 거절하다가 거절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사명대로 힘겹고 어려웠지만 살아냈기 때문에 성경은 그만큼 135장에 걸쳐서 적어서 모세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쫙 펼쳐서 한다면 어디에 하나님이 주목하실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실 시간은 있었을까요? 어제 어떤 교우로부터 이제 이렇게 글을 받았는데 지난 3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한대요. 30년 잘못 살아왔다. 자세한 이유나 이런 건 적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 열심히 예배하지 않고 열심히 된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앞으로는 정말 예배 열심히 안 빠지고 하고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자기 다짐까지 적어놓은 3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앞날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분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까? 앞으로 또 똑같은 후회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위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0,000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설 구제금 지금 신청받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제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자꾸 명단에 누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작성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 때문에 이제 자꾸 누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진단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제쳐놓다는 말씀을 뒤로 보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보내버리고 난 뒤에 구제 문제만 일삼았는데 이게 하는 게 합당치 않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구제는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서 구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7 집사를 뽑아서 해결을 했죠. 7 안수 집사를 뽑아서.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구제라고 하는 사역이 생겨나니까, 문제가 원망, 불평에 의해서지만 생겨나니까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을 조직을 했죠. 팀을 만들어준 겁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7 집사님들이 구제 문제를 담당했으면 교회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이 없으면 조직이 그냥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성경에 있는 대로 순서를 바꿔서 가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먼저 결정해 놓고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면 해야 될 사역을 결정해 놓고 거기에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자는 겁니다.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들이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5개를 우선 시작합니다. 기도훈련사역위원회, 제자훈련사역위원회, 절기사역위원회, 전도사역위원회, OK 사역위원회, 이 5가지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한 가지씩을 5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왜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하는 시간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입니다. 남아있는 생에는 평신도 사역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주에 정우겸 목사님이 오시는 이유는 그 교회가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수백 개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전문가 교회인 거예요. 전문가 목사님을 모시고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도대체 뭔지를 실제로 하고 있는 분의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다 듣고 평신도 사역위원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일단은 먼저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이게 이제 2월달 안으로 조직이 다 돼야 되고 3월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5개 사역위원회를 설교할 텐데, 여러분들 6주간 동안에, 오늘 포함해서 6주간 동안에 주일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5개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마지막 5번째 위원회 설교를 할 때 제가 신청서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5개를 다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 하지 마세요. 한 군데만. 최소한 2년 동안 내가 이 평신도 사역위원회에서 헌신한다.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럴 정도의 일에다가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 중에서 2년만큼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으로 올려드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포함해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다음 주도 다 들으시고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뭐 하는 것이구나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존재의 목적에 맞는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이 땅에서 허송세월하지 않고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하나 이유가 있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아까 달란트 비유 말씀드렸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주는데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갑절로 남겨왔을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가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삶이 너무나 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도 받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냐면 노동자 지금 하루 품살 10만 원으로 잡으면 6억입니다. 6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6억을 받아가지고 이걸 왜 줬는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존재 목적과 사명을 몰라가지고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 집어내서 다시 내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손해난 건 없죠. 1달란트 줬다 받았으니까. 근데 은행 갖다 주면 이자는 받았을 텐데 6억의 이자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 받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시간 낭비했다는 거죠.
달란트를 왜 줬는지 목적을 몰랐으니까 엉뚱한 일만 하다가 온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그래 한 달란트 받아온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도 받았어요. 너 이 땅에서도 너무 잘못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게으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에 게으르게 하는 것도 게으른 건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지 않는 것, 내 일에는 열심히 다하면서 내 일에는 게으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럼 게으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주인이 맡겨준 일을 안 했으니까. 게으른 사람은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라고. 게으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낭비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그 책망받고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게으름은 죄입니다. 이 죄는 책망받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삶의 예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남은 생에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훨씬 더 많지만 남아가는 세월이 너무나 짧은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면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꽉 찬 삶, 익어가는 삶을 살아서 칭찬받기도 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끄집어내서 장사하고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곡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몸으로 뛰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삶의 가치관이 그거 하나로 딱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직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면 관심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고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 새사람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옛날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사람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이 마음의 다짐과 고백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남아있는 인생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이 땅의 존재 목적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편만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동부교회가 이곳에 세워지신 존재 목적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동부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해 교회가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이 모든 사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박수를 남겨서 이 땅의 삶을 가지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없어질 것들,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유한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공할 뿐만 아니라 동부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존재 목적을 알고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훈련 사역위원회, 전도 사역위원회, 제자 훈련 사역위원회, 그리고 회 사역위원회, 그리고 절기 사역위원회 하나님께 설정하여서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전도, 제자 훈련, 그리고 이웃을 위한 일들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존재 목적의 삶을 통해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신 이유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살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나 땅에 파묻어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또 몰라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시간들은 다 게으른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삶의 결과와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 가족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도 듣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얻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90까지 산다고 보면 멀쩡하게 두 다리 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간 계산 나옵니다. 이제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 것인가? 세를 시작하며 또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결단을 하고 5주간 동안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한 가지에 헌신하여 최소 2년 동안 내가 이것 하다 죽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열심 다해 섬김으로 교회가 역동적이고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강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또 제자 훈련도 하겠지만 OK 사역을 통해 외부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존재 목적에 맞는 사명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보는데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기도해야만 준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뜻대로 살아들여야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동무가족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한지를 깨달아 주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학교 또 예꿈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삶의 자리가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참으로 한숨 나는 곳이지만 기쁨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탄식이 나는 땅이지만 찬송이 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팀이 돌아오게 되고 나머지 25명은 수요일날 들어옵니다. 남아있는 모든 사역과 일정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순천 땅에 다시 돌아와 다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가정과 삶의 자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들의 사역을 통하여 필리핀 예꿈교회가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씨가 추워서 정말 손이 떨리는데도 밖에서 차량 안내를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또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하나님 여러 팀들이 준비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만나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누워있는 분도 계십니다. 독감이 유행하여서 하나님 참 편치 않고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힘줄과 뼈와 근육과 혈관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주 앞에 연락되어서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안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맡은 바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자녀 결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유학도 갔사오니 주님께서 그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기도 곳곳에 기도의 처소가 마련되어 있사오니 그 기도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동부교회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주의 대신 뭔가를 깨닫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바르게 알아 그 일에 올린함으로 남아있는 인생 알차게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될 사랑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평신도 사역위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